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8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 489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6장 5절부터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발음 독특하죠. 처음 들어보시는 것일 겁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2020년을 견뎌내게 하시고 새로운 365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온전히 임하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유난히도 많았던 다윗은 인생의 후반기에 그의 삶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수치와 굴욕감으로 머리는 천으로 가렸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걸었습니다. 따르는 군사들도 백성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걷고 걸어서 바후림이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인물이 나타나 다윗의 행렬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다윗 당시에도 다윗 통치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사울의 충신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약화되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지켜보면서 권자로 다시 돌아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시므이도 현재의 상황을 사울에게, 물론 지금 사울은 죽고 없어진 상황이지만은 사울 편에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현재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울 일파를 지지하고 다윗을 심판하시라는 것은 그런 주장입니다. 그저 자기 개인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통치 기간 내내 다윗을 반대했던 일단의 어떤 그 무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불법적으로 사울의 왕위를 찬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므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를 부어부으면서 심판의 설교를 했습니다.
각종 신문이나 잡지들은 수많은 현대판 시무이들에게 화제거리를 던져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신중하게 이해하고 사심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소리들은 권력과 관련된 분노, 권력에 대한 질투, 권력을 바라는 욕망이 복합된 그런 독성 내용물에서 발효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비록 피난길 떠나는 왕이라 할지라도 시므이처럼 이렇게 극도로 무엄한 행동을 하는 자를 그냥 살려둘 왕이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듣다 못한 군대장관 아비새가 왕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아뢰입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10절, 11절, 12절 참 기가 막힌 답변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래야 했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시므이라는 인물은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날렸습니다. 다윗은 왜 시므이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였을까요? 시므이의 지금 이 저주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과는 무관한 자신의 오해와 추측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인 대립관계로 지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 대립의 내용은 일방적인 사울의 핍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 다니면서 숱한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자신의 장인이면서 또한 세상에 자신의 둘도 없는 친구인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에 대해 개인적인 복수나 위해를 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울을 살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사울 왕 그리고 요나단과 그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도 다윗의 소행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전사하였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적자 이스보셋도 그의 신하에게 암살당했기 때문에 다윗과는 아주 무관한 것입니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시므이를 향하여 어떤 반박이나 해명을 하지 않았던 것은 시므이가 하는 말의 옳고 그름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달리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므이가 저렇게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시키셨기 때문이라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비참과 수치의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밧세바와 통관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해하는 가증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된 것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태의 본질은 그토록 자신을 총애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나단의 표현대로 업신 여긴 다윗 자신의 죄에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을 때는 잠잠하게 받아야 됩니다. 변명 같은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두어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감찰하시고 저 저주 대신에 좋은 것으로 내게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다윗의 말이죠. 자금의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가히 저주 수준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은 시므이의 저주는 그야말로 장난에 불과합니다.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기독교를 향한 온갖 종류의 조롱과 욕설이 넘쳐납니다. 근거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오해나 선입관, 막연한 혐오감으로 왜곡하고 과장하여 기독교 전체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발 감염 이슈가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할 때 그동안 방역 수칙을 지키며 고생해온 수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억울해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사람들의 그 악의적인 비난과 욕설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사람들에 의한 그런 평판이 현 사태의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심의의 비난이 옳은가 그른가가 다윗에게 별 문제가 아니었듯이 우리들을 향한 사람들의 비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다윗이 자신을 그토록 총애하시는 하나님을 업신 여겼듯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정작 자신을 택하여 세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 내세웠지만은 실상은 예수가 안중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한국의 예배 공동체들이 내부적으로 와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결과 치유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예배가 질병을 퍼뜨리는 위험하고 불결한 행사쯤으로 사람들 내리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쉽게 지워질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실상 많은 교인들, 특히 젊은이들의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내적으로는 이미 붕괴되어 가던 그들의 신앙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눈에 보이는 현실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직시해야 할 사태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나 비난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의 영성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계시기나 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기도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이름으로 세우도록 하셨던 예루살렘 성전도 3번씩이나 무너지도록 하셨던 전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래서 눈물과 기도로 다시 세운 스룹바벨 성전은 BC 69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에 의해 세워졌던 그 성전은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신앙적인 충격과 영적인 트라우마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이 죄인들에 의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종교가 그것의 본질에서 벗어나면은 성전 파괴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결행하시는 분임을 진작에부터 인류에게 보여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던 다윗이 이런 비참한 처지로 곤두박질하게 된 것도 그 중에 한 예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났기에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 무시하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핵심적인 당부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한 것입니다. 그 당부는 하나님의 나라의 적대 세력을 경계하라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께서 경계하셨던 천국의 적대 세력은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들을 경계하라고만 당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신 동안 당신의 온 몸을 바쳐 그 세력들과 대결하셨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바로 그 위험한 주적들을 경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누룩을 흡수하고 자기화하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 세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의 누룩이 독선과 위선입니다. 외식입니다. 이 누룩에 감염된 교회는 자기만 옳다고 믿는 근본주의나 분파적 교조주의로 변질됩니다. 요즘 교수신문에 나타난 아시탑이 나만 옳답니다.
이런 종교인들은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과 갈라서는 일에 삶의 에너지를 바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겉과 속이 모순되는 사람들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현세 지상주의입니다. 사두개파는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영혼의 실제도 묻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도 부정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도 오직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뿐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현세 지상주의 신앙은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번영과 권력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을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권력의 현실만 몰두하다 보니 쉽게 정치적인 열광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이 왜 로마의 칼, 쇠뭉치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누룩이 칼과 쇠망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믿음을 요란하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파괴되는 동안에도 본질을 지킬 수 있지만은 변질의 과정에 들어가면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변질되어 왔고 이미 변질되었습니다.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들로 변질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에 몰두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극단주의에 휩쓸리고 이용되는 종교 세력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정작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평판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비난과 욕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들을 시키신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알아야 합니다. 그나마 알면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상황이 됩니다.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제거해버리기로 작정하신 포도나무 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기라고 깨끗하게 가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와 상관없이 무성하기만 한 가지는 농부에 의해서 제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는 하지만은 더 풍성하게, 더 실하게 맺어야 하는 그런 가지는 웃자란 가지라 그러죠. 여름철 이후에 길게 자란 그런 가지들을 잘라내는 가지치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지치기는 이발소에 가서 긴 머리 자르는 것하고는 근본이 틀립니다. 그렇게 개운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를 쳐낼 때마다 그 가지에서 그 상처에서 생즙이 뚝뚝 떨어집니다. 나무의 입장에서는 생사를 베어내는 그런 통증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어떤 때는 가지치기가 너무 가혹해서 혹시 가지를 통째로 제거해버리는 것 아닌가 두려움이 생길 정도입니다. 다윗이 가지치기 당할 때에도 아마 문득문득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공동체도 지금 모진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통째로 제거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행위보다 존재입니다. doing보다 being의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기에 붙어 있는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doing이 아니라 존재 방식입니다. being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맺히는 성령의 열매도 행위보다는 존재 양식에 가깝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모두가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상태, 존재 양식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걸어놓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것, 즉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존재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감염되는 것은 이 비잉의 위치를 지키지 않을 때,
즉 그리스도라는 줄기에 붙어있지 아니할 때입니다. 그동안 이 존재 방식, 비잉을 무시하고 두잉에 올인하다시피 했던,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감염되어 변질되어 가던 교회는 지금 다윗처럼 모진 매를 맞으며 고통스러운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언급했던 것처럼 가지치기는 결국 최후의 파국이 아니라 우리를 심으신 분을 위해 더 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일 뿐입니다. 고통은, 고난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우리를 더 나빠지게 할 수도 있지만 대신 우리의 태도에 따라 더 나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언제나 그리고 쉽게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흔히 우리를 더 나빠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다윗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고통으로 인해 더 거만하고 더 지독하고 더 외로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시 진정한 다윗다움을 되찾았습니다. 겸손하고 기도하며 자애로운 다윗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므이의 저주의 선포는 다윗을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현재 자기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방어적이 될 수도 있었고 불타는 복수심을 보일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사실의 진리에 대면해야 했습니다. 자신 역시 다른 사람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은 왕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만 살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에 다윗은 직면하였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에게서 모든 화려한 거치장을 벗겨내고 그의 영혼을 노출시켰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게 했습니다. 그는 시므이를 말씀의 선포자로 삼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자비와 은혜와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당분간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는 현재의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처럼 오히려 은혜와 사랑의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 더 굳게 붙어 있어서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는 2021년 새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지치기인 줄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행위에만 정말 올인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것, 예수님이라는 가지에,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 둘 맺어가는 것, 그렇게 비잉을 우선시하는 한국교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오며 순종하여 그 길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진액을 정말 그리스도께 굳게 붙어 있으므로 정말 섭취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